네, 비가 좀 많이 옵니다. 가정에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폭풍이 이제 여름만 되면 폭풍이 우리나라를 덮습니다. 이 폭풍이 무서운 이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또 많은 비를 동반하여서 우리 일상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가로수가 뽑히고 또 신호등이 날아가고 또 입간판이 떨어지는 일들, 또 유리창이 깨지는 등 우리 일상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태풍이 찾아올 때가 있죠. 강한 바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평생에 쌓아 올린 업적도, 또 간신히 모아둔 어떤 쌈짓돈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힘겹게 지탱해온 육신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참 견디기가 힘든데, 하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큰 문제들을 그 태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마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욥기라는 책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인생에 갑작스럽게 불어온 큰 태풍을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한 욥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녀를 잃었고 모든 재물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결국 가정마저 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홀로 견뎌야 했던 욥의 모습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욥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으며, 또 욥이 받는 고난은 우리보다 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보고 계시면서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의 항변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어떤 수단, 최후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봐달라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항변에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시면서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큰 폭풍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를 만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십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구름과 우레를 동반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죠. 폭풍우는 어쩌면 하나님의 강하고 높으신 위엄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욥의 항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등장에 우리는 어쩌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욥을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주셔야 욥이 좀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받은 고난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며 상처들을 좀 어루만져 주신다면 그 정도는 하셔야 욥의 영혼이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네시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시기는커녕 사람을 집어삼킬 것 같은 매서운 폭풍우 가운데 큰 위험으로 욥을 압도해 버리십니다. 차디차고 냉혹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욥의 항변,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욥의 항변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이 멈춰 섬을 통해서 욥은 그동안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앞에 때로는 전능자의 자리에 서서 인생을 스스로 판단했던 욥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의 답답함을 느끼며 외치던 그의 여러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말들을 외쳤던 입을 자신의 손으로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자신 앞에 서라 하면서 욥을 몰아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도망치지 말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태초로 돌아가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고 세상의 주출도를 놓던 일들,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던 그 모습들을 나열하시며 반문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안다면 당당하게 한번 대답해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확무오하게 측량하시고 또 배치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것을 다스려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놓여 있고 인간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놀라운 질서 위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십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가 진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드넓은 우주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태풍이 발생하여 움직이는 경로,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태풍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욥을 몰아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어떤 잔소리,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신가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무능함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돌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다 알아서 마치 세상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질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무지함.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만용일 뿐입니다. 욥은 그토록 기대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기서 만나게 되지만 이 만남은 욥의 기대와는 달랐고 욥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로 욥을 지금 초대하고 계시고 그가 외쳤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창조주와 자신의 거대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대한 차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입을 가리기를 선택합니다. 큰 창조 세계 질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어쩌면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자신이 기대했던 답을 하나님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위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항변에 대답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가 알고 누려왔던 세계를 완전히 다 파괴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이 파괴는 더 큰 창조의 세계로 그를 초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그를 초대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나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내가 누려왔고 내가 익숙했던 그 모습이 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가 알고 있고 내게 익숙한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단정짓고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에 한정할 수 없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힘겨운 삶에 위로면 충분하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나를 요만큼만 위로해 주시고 좀 보상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내게 익숙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신선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겠죠. 욥의 고난이 욥을 변화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시며 더욱더 훈련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주는 고난이 우리에게 전혀 해로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 모든 고통들을 또 인내하며 견뎌가며 결국에는 승리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새롭게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위엄으로 우리를 압도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깨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만남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